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은 믿음의 도리 그리고 믿음의 원리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성경에는 그만큼 중요한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믿는 만큼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또한 동시에 성경은 하게 되죠.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란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화평하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들 다 우리의 행위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또한 많이 기록합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는가? 그 행위를 해야만이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하는 의미로 행위에 대한 기록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는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특별히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그 믿음을 전제하에 교리를 설명하고 교리에 따른 실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을 하십시오, 음란하지 마십시오, 또는 화평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행위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는 열매로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기억을 마음속에 두고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로마서를 봤었는데요,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도 시작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그러므로예요. 둘 다 바울이 쓴 서신인데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두 앞부분은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뒷부분은 그 교리에 따른 실천에 관한,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설명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 교리에 따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4장에는 그러므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에 대한 이런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4장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실천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뭘 실천해야 하는가를 기록하죠. 먼저 띄워놨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많이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실천하는데 하고 있다면 더 많이 하도록 힘쓰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 실천적인 삶을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음란을 버리고, 그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도 버리고,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실천적인 행위, 삶, 첫 번째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이라는 얘기예요. 성. 음란을 버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많은 것 중에 바울은 음란을 버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도둑질하지 말라도 있고, 뭐 살인하지 말라도 있는데 음란을 버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 첫 번째로 바울이 꼽았던 것이 음란을 버리는 건데, 왜 음란을 버리는 것이 그런 것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용모가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너무 예뻐가지고 아름다워서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그때 요셉이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이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때 만약에 혹시 들켜서 보디발에게 죽는 것 아니야? 혹시 부적절한 관계가 걸려서 보디발에게 걸리면 최소한 죽거나, 그죠? 우리가 최소한 사망 아니야? 이렇게 보디발이 두려웠기 때문에 유혹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요. 그러니까 그 유혹의 순간에 요셉이 탁 떠올랐던 사람은 자기 주인인 보디발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유혹의 순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 한 명을 보겠습니다. 삼손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 삼손을 보십시오.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들어갔더니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막 내리막길을 이렇게 막 내려가면 자동차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까? 삼손의 삶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죄인지 모르고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지을 때도 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고 지을 때는 마음이 어때요? 찝찝하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죄를 짓잖아요. 약간의 죄를 짓긴 하지만 뭡니까? 우리 스스로 좀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삼손을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죠. 보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삼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면 요셉과 삼손이 똑같이 성이라는 그 문제 앞에 직면해 있고 그 상태에서 성의 유혹 앞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 놓여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죠. 요셉은 그것을 뛰쳐나와요. 삼손은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 만들어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음란이라는 것을 주제를 갖고 있지만, 음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대하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야기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서 삼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그런 의식, 그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예로 음란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음란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음란이 죄인데, 음란을 음란되게 만드는 것을 보면 음란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니까 삼손처럼 보고 들어가는 거고, 요셉은 하나님을 그 순간 의식하니까 그것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고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빠져나오는 거. 의식하지 않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많은 생활의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한 문장, 너무나 유명한 문장이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도 지금은 뭔가 죄를 지으면 찝찝하고 하나님이 떠오르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삶을 살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가장 강력한 예를 오늘 본문에서는 음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음란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렇게 말했죠. 세욕을 버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음란을 어떻게 버리고 세욕을 어떻게 버릴까?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4장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이 음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저 문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저 아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뭐냐 하면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그릇에 밥 먹잖아요. 그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저기에다가 그릇이라고 안 쓰고 아내라고 썼느냐 하면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상징적으로 아내를 말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아내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그릇을 대할 줄 알고 서면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릇은 여인을 상징하는구나 해서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여인이라고 썼습니다. 자, 스키오스라는 단어가 그릇인데 상징적으로는 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상징적으로 쓸 때 여인 말고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몸을 말할 때 스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릇이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쓸 때 자기 몸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기 몸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해서 우리의 성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 아내라는 자리에 아내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몸 또는 성기라고 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내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아내를 얻어 결혼해라. 그래서 너의 성적인 충동을 제어하라 하는 뜻이 바로 저 4절에 나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저 단어를 아내로 설명했을 때, 번역했을 때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 결혼한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뜻은 결혼 안 한 남자에게 하는 뜻이었죠. 두 번째 해석 방법은 결혼한 남자에게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너희들을 결혼한 남자들은 말이죠, 아내와 적절한 성관계를 가지면서 너희들의 성적인 충동을 제어하라. 그러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하느니라. 아내를 성적 충동을 푸는 도구로 쓰지 말고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 하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저명한 신학자들은 저 단어를 우리 성경이 아내로 번역했지만 아내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저 단어를 자기 몸 또는 성기로 번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 본문이 해석됩니다. 너희는 너의 몸을 또는 성기를 통제하라 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적인 충동이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몸을 통제해서 성적인 충동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느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음란을 버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음란을 버려야 하는가? 그것은 자기 몸을 어떻게 하는 방식이요? 통제해서요. 통제해서. 저도 이 여인이라는 단어를 여인이 아니 아내라는 단어를 아내가 아니라 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몸을 음란을 버리는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통제해야 된다고. 자기 몸을 통제해야 된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통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몸을 통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한두 번 통제를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계속된 유혹, 꼭 음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된 본성인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본문 아내가 아니고 자기 몸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통제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음란을 버릴 수 있을까?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있을까? 거룩함과 존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 그때 음란을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구약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명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일까요? 하나는 엘리야, 또 하나는 에녹이죠. 에녹. 자, 이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5장 24절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엘리야가 했던 그 놀라운 일을 이 에녹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던 이유는 뭐냐면 동행했더니예요. 동행했더니. 자, 이 동행했다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함께 걷는다 하는 뜻이고, 또 다른 뜻은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관계를 맺는다는 뜻이 동행하다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던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는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죠? 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동행했더니 첫 번째 단어 뜻은 함께 걷다. 두 번째 뜻은 삶의 방식을 따르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세 번째 뜻 뭡니까? 성관계를 맺다. 에녹이 하나님과 성관계를 맺을 일은 없으니까 저 단어의 뜻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부부가 성관계를 맺는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에녹도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죠. 늘 함께 걷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인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의 몸을 통제하고 음란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마치 부부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 몸을 통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음란을 버리고 너희 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너희 몸을 통제할 수 있고 너희의 몸을 음란에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사람들과 성적 관계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것을 쾌락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몸을 통제하라 그랬어요.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니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다스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제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고 제일 첫 번째로 딱 박아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뭐예요? 음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그러나 음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제하지 못하면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는 정말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몸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입을 보십시오.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향한 비난, 욕, 뒷담화가 우리 입에서 다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만들어 주신 것은 이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이 입을 주셨는데 이 입을 우리는 통제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손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손을 왜 주셨을까요? 위로하고 안아주라고 주신 거겠죠. 그런데 이 손을 통제를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때리기도 하고 기분 나쁘다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이유가 누군가를 때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나 그리 아름다운 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주신 건데 이걸로 누구를 걷어차서는 되겠냐 이게요. 그 누구 걷어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다 뭐예요? 우리의 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술로 우리의 몸을 채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는 분은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우리의 몸을 통제하라고 얘기합니다. 화가 나면 왜 때리고 싶지 않겠어요? 화가 나면 왜 욕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정말 너무 괴로우면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제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기뻐한다 그래요. 기뻐한다. 왜 통제가 안 되느냐?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니까. 삼손이지 않습니까? 여인을 봤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떠올랐다면 잠시 머뭇거리기라도 했을 텐데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가 쓰여질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몰래 음란한 게 아니고 음란한 것 자체가 그 시대에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음란하다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그걸 음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한 20세쯤 되면 결혼했습니다. 한 10세의 여성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또 다른 애인을 만들어 놓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인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여종들과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창녀들과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도 음란하거나 나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사람 이름입니다.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케로라는 사람은 로마 시대 때 정말 많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이다라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키케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한 이후에 아내와만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 시대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불합리하다. 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불합리한 일이다라고 키케로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인데요, 데살로니가서가 쓰여질 때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 살던 성도들은 그런 삶을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사회는 다 그렇게 사는데, 누구 하나 빠짐없이 애인이 있기도 하고 여종과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참 이상한 건데 그 시대는 그게 당연했다니까요. 당연한 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구별돼야 해.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분돼야 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너희의 몸을 통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의 몸을 통제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는 부부 사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세상에 없겠죠. 부부는 무엇으로 친밀해집니까? 늘 함께 있죠. 늘 함께 이야기하죠.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부 사이에 모든 일들을 다 공유하죠. 가정의 일들을. 부부만큼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한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에녹이라는 얘기죠. 에녹.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과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방탕한 곳에 내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굳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굳세어라 금수나 이게 아니라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할 때, 즉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늘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방탕함에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통제하고, 음란에 내어주지 말고, 술에 내어주지 말고, 폭력에 내어주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녹이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의 그 육신의 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